요즘 사람들 관계, 육신의 질병의 문제, 또 자기가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그래서 좋아하는 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좋아하는 분이 고통이 있는데, 또 저와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 성공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패, 성공. 그런데 이 성공 뒤에, 실패 뒤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성공 뒤에는 허무가 따른다라고 이렇게 저번 주에 말씀했는데, 오늘 허무와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을 오늘 소개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 해도 마음속에 있는 질병이든, 그건 육체 질병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오늘 감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감사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이 감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어떤 사건 속에서도 어떤 내 꿈이 이루어지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는 내가 고통에서도 우리가 자녀가 자랄 때 내가 조금 아픔이 있어도 저 자녀의 꿈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때 그 고통은 참을 수 있고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가 자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처럼 그때 이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보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늘 내 속에서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삶 속에서 고통이고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내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은, 감각기관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감사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지식, 응? 그리고 내가 좋은 사상, 그리고 좋은 집, 이런 데서 살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의 꿈일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사의 심령을 집어넣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받는 성도다. 그런 감사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며 도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동물은 감사할지 몰라요. 입으로 감사할지 모르지만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동물이야. 동물은 뭐가 자기가 좋은 것을 몸으로 표현해. 그러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입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는 동안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야. 저와 여러분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갔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감사 생활은 인간 행복의 원천이다. 응? 감사는 인간의 행복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하는데 우리는 감사, 이건 입으로만 고백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노력해서 얻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무엇을 심지도 않고 이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면 마음에 뭔가를 다 채워주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는 조건까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것이 내 마음 속에 있다라면 이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도 내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 생각이 오늘 바뀌시길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감사할 수 없는 마음이 없어서 나는 불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만 생기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요인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디딤돌이 돼.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해 보시면 조금 전까지 들어올 때까지만 내 인생에 걸림돌이었던 사람이 나한테 디딤돌이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큰 사랑을 갖게 되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속에서 이루게 한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런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요즘 사람은 뭐니 해도 머리가 최고가 아니라 뭐니 해도 우리는 감사가 최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고백만 하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감사의 치료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감사할 때 모든 질병이 치료된다고 예수님이 증명하셨어요. 오늘 감사하면 내가 고치지 못한 습관들, 고치지 못한 질병들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땡큐 테라피, 자신의 평생 그것을 사용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는 동안,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제자인데,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혀서도, 그가 정말 남들이 보면 저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혔지만 자신을 위해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들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너희는 자신은 지금 고난에 처해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얻은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검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감사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내가 뭐 어떤 성공에 내가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나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속에나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꼭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로 우리는 인정을 받습니다. 감사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절대로 마귀가 뜻하지 못하는 전신갑주가 바로 전신갑주가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절대로 외부에서 침범이 되지 않다는 것. 오늘 첫 번째 정말 감사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 중에서 감사는 무엇인가?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뜻은 고백한다. 고백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감사한다는 것은 고백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을 보통이고 어떤 것이고 이것은 다 하나님이 내가 성경에 보면 너에게 감당할 것밖에 너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드시 감사를 해야지 그 감사가 축복이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보고 감사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기본이다. 이 감사가 될 때 기초가 튼튼해요. 기초가, 우리 운동선수나 뭐나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기초가 튼튼해야지. 너는 자꾸만 자라나. 뭐가? 성장이 되는데, 먼저 기초가 없이 단어를 하나 외워가지고, 그 다음에 성장이 안 돼. 맨 처음에는 단어를 외워가지고, 기초를 먼저 쌓듯이, 신앙의 기초는 뭐냐? 먼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누구 하나 되냐면 이웃과도 하나 돼야 돼요. 내가 나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될 때 이게 삼위일치가 돼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내가 나와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관계를 통과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나와 싸움에서 이겼다면 하나님과 싸움에서 또 승리하기 바랍니다. 나와 싸움. 내가 세상 나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나와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오늘 여기 온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온 시간이 쓰레기 같은 그런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시간이다라고 하면 쓰레기 같은 시간이에요. 정말 여기 온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너를 잘 알았다. 응?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오늘, 너 여기, 너 세상에 나가면 즐거움도 있고, 바다도 가고, 물놀이도 하고, 이런데 너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런 마귀 소리도 들리고, 하나님이 너 귀중한 것을 나에게 드리니, 너 정말 감사하다. 이런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감사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감사하고 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가 넘치도록 보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고 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 신앙의 열매는 뭐냐면 저 사람은 헐 얘기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이 탓하고 남의 뜻 비추면 신앙이 잘못된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열매를 보고 한다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신앙의 기초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교회 와서 여기 와서 감사의 습관을 배워가서 집에 가서 감사의 습관을 나눠주고 또 이웃에게 감사의 습관을 나눠주고 여기서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어떻게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는 생명나무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다 살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는 나를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도 살리고 내가 원수 같은 사람 주변도 다 살리는 그런 큰 놀라운 역사가 감사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최고 응답은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걸 보고 감사하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얻어갈 것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여기서 나갈 때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아무리 힘든 세상이지만 감사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러면 저와 여러분 큰 축복받고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이 신령한 노래 이게 감사예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시가 감사라고 해요. 신령의 것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시로 서로 하라. 오늘 우리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하면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거 감사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만난 거 감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감사하시고 그러면 나가면서부터 감사해서 얼굴이 활짝 펴져. 뭔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나무가 바로 감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조금 못나고 내가 부족해서 신앙생활을 내가 완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이 완벽을 만들어간다는 사실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자꾸만 감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해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다워져. 내가 무엇인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은 다 포장된 거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멋있게 해준 것 그런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 내가 오늘 두려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담아서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신앙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네가 언제 감사할까? 언제 감사할까? 감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 감사는 우리가 언제 감사할까? 먼저 음식을 먹기 전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실 것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냐 저와 하면 무슨 일이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먼저 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저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불평하는 마음 그게 될까 말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는 되어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감사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할 때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할 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안 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겠다라고 성경에. 그래서 감사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저를 생각해 주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감사. 그래서 매일매일 되어지지 않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지금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잠깐 이것은 내가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잔을 가지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다고 하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저와 여러분 그런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어 가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먼저 밥을 먹기 전에 감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는 늘 습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밥 먹을 때 같이 누군가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가 최고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음식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감사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밥맛이 씹어가져야 돼요. 살이 안 나고 그래서 살이 되고 응? 저와 여러분 그 살이 나를 위한 살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살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박한 생존 세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절박해.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 절박한 생활 속에서도 이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이 감사는 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100명의 것을 삼을 수 있는 게 감사랍니다.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사람이 자꾸만 열매 맺어질 수 있습니다. 불평하면 나에게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자꾸만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지만 감사하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인다. 감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듭니다. 근데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의 축복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안 돼요. 감사하면서 정말 감사했더니 나에게 나쁜 마음이 버려지고 좋은 마음이 들어오는구나.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변화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더니 나는 더 좋은 마음이 생기는구나. 이런 것이 나에게 느껴져야 돼요. 내가 불평할 때보다 감사하니까 정말 주위에 사람도 생기고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느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입만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자꾸만 느껴져.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가까이 와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느낌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느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축복의 길이 자꾸만 나에게 열리는 거예요. 행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행복하지 못했던 불행했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것, 남의 단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단점이 보이고 남의 장점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잘 되게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나의 기쁨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내가 기쁨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2만 여중을 먹여달렸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감사드리고 좋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벌떡 다스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것 감사하는 유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저와 여러분 초라한 모습을 추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면서 감사해야지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감사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 무조건 하는 일은 감사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대. 불평하면 버릴 것이 있을지 몰라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도 저와 여러분이 심은 것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래서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면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슈펄턴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만일 우리가 한 잔의 촛불로 인하여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그 별빛에 인하여 감사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한다면 햇빛도 필요 없는 강명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나는 이건 기가 막힌 설교를 하신 분이 슈펄턴 목사님이잖아요. 감사는 자꾸만 자기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경이 말씀을 들 때마다 자꾸만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주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자꾸만 거기서부터 감사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삶의 위기가 닥쳐오시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삶의 위기, 내가 인생의 끝자락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감사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이 삶의 위기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오늘 본문에 최후의 만찬상에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내가 이 잔을 마시고 나면 나에게 고난과 핍박과 내가 질 수 있는 아픔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 아침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이렇더라도 오늘 예수님이 계세요. 오늘 이 밤이 지나면 내가 이렇게 즐겁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잔이 세상에 나가면 정말 돈 재촉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도저히 내가 나가서 하루를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위기가 있었는데 감사했다고. 내가 이 고통을 정말 이길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그 속에서 부활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시작이 감사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에 만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정말 삶의 위기, 믿음의 사람은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빛나는 거예요. 오늘 정말 나가서 사람을 만나기 두렵습니까? 어떨 때 저도 그래요. 이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사람이 무섭고 환경이 무섭고 하루 전날 밤 자게 되면 아침에 누가 올까 뭐가 올까 그런데 그 편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 있고 호흡 있는 동안에 그래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이런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 다 정리해 주세요. 이런 것을 꼭 체험하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감사로 시작하기를 너무나 잘했다. 오늘 내 환경을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숨대되지만 하나님의 패를 잡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여기 지나면 언젠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편하게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일이 여러분 다 있지만 정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기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잠잘 때, 어떤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 다 이기가 있지만, 총체적인 위기,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총체적인 위기를 만난 주님께서 오늘 감사했듯이, 오늘 총체적인 위기를 만나면 오늘 감사해 보시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얘기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나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보여준다는 게 우리가 감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둘러싸고 있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 난감한 이런 것들, 이런데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오늘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셔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도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길로 우리가 가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이길 때는 하나님 앞에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는 사실, 오늘 최고의 위기에 맞은 예수님이 만찬을 마치시고 하나님께 복을 구했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게 감사했다라는, 오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위기를 만난 성도들 있다면 감사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